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또 옆에 분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지 맙시다. 네. 우리 갑자기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6학년 손 들어봐. 6학년? 거기가 6학년이야?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 없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지? 하나만 먼저 기억해.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니까. 네가 세상에 있는 것, 그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또 누굴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어? 부모님 통해서. 그지? 대답이 없어. 왜? 그냥 부모님께 감사해. 우리 아이들 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부모가 싫냐? 왜 이렇게? 니들 부모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자체가 세상에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아멘? 어른들은 아멘이 커. 애들은 지금 아멘 안 커요, 지금.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 계신데요. 우리 이경희 성도님, 우리 이승란 주미화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래? 예. 한번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냥 박수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심령을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 안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가정도 또한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아이들한테만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429장, 새 찬송가는 429장, 우리 489장, 우리가 부른 찬송은 489장입니다. 자, 거기 보면 눈으로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언가, 정말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뭘까? 아까 아이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냐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대답이 주저주저 하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웃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뭘까? 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복 주신 게 뭘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비에 새겨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우리가 젊은이들 속에 그런 거 유행이었지만 또 지금도 그게 있어요. 너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너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패배의식, 상대적으로는 적개심, 이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하는 생각처럼 나쁜 생각은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거지. 흙수저라고 해서 안 된다고요? 그 안 된다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도 개천에서 욕 나요. 생각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안 돼. 지금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만큼 지금은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졌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거지 왜 거기에 휩싸이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황새는 황새대로 갈 거고 맵새는 맵새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쫓아가다가 왜 안 좋은 것으로 상처받고 왜 그러냐고요. 내가 내 위치에서 내 모든 걸 감당하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게 그때 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의 후렴에 받은 복을,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받은 복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스로 감사가 그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으면요,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요,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감사라는 거는 맞는 키하고 같아요. 근데 맞는 키 있잖아요. 뭐든지 다 이렇게 여는 열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걸 다 열어요.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은요, 열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감사를 해야만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0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이거 깊은 수렁에 처박혀 있는 거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은 복을 셀 수 없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하고 이 고백이 없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용솟음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 말씀에서도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을 때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면요 사형 선고 받은 거기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만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지, 세상 권세가 딱 가로막혔으면요 꼼짝 못해요. 어떻게 움직일 재간이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권세가 딱 가로막아놨으면. 그러나 주만 믿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10절에 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받은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도두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 주시고, 4절 띄워주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춰주시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아멘.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인 줄 믿는다 그러면,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대로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가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첫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그 둘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어요. 어느 부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날 봐봐.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가장 귀한 가치는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다는 거. 세상에 있는 게 귀찮냐? 아니, 어떤 때 귀찮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대답을 안 해서, 아, 귀찮아요. 공부하기도 싫고요. 아, 놀고 싶은데 맨날 또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 그러고요. 아, 지겨워 죽겠어요. 그게 다 좋은 소리야.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제 너희들이 조금 더 크면 알아, 크면. 그런데 큰 인간들도 내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이 존재 가치를 모르고 몇 놈의 부모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는지, 아, 내가 부모님 통해서 상처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이런 썩을 인간 같은 이런. 언제 철들려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성령이여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그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찬송하는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요. 뭐가 경우에 따라서요? 내가는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지. 그러기 때문에 한 입술로, 아니 산샘이 찬물 뜨거운 물 낼 수 있겠느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어떤 은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다 주어줬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 우리 저 표어가 뭐예요? 어린아이들만 읽어보세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시작. 아, 저기 있는 거 안 보이나? 아니지, 보이지? 저쪽 거 읽으세요. 시작. 뭐라고? 잘 안 들려. 시작.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그러니까 반대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뭘까? 모르지? 몰라.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알았지? 너 지금 뭐해? 내가 너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누군지 또 보지 마. 뭘 또 민망하게. 그러니까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그지? 날 봐.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다른 데 볼 게 없어. 이 시간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봉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죄예요.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적질하고 간음질하고 이것 보고 죄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죄의 규정이 다르다니까요. 네가 만약에 첫사랑 잃어버린 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뭐예요? 밝히는 거죠. 소금으로 말하면 맛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걸 내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 모든 게 실상은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것만 남겨놓은 게 아니야.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좋은데 뭔가가 조금 잘못된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옥의 티 같다고. 옥. 이 아주 좋은 옥의 티 같다고. 이게 하나의 흠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데 참 그거 하나. 다윗에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윗이 참 좋지만 그래도 티와 같은 잘못된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같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읽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진짜 고난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야?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 일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내가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고난당하고 잠시 잠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신앙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율례를 깨닫게 되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니까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공고가 끊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 왜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거든요. 더 깨달아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이라 그랬어요. 모든 병. 먼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세 번 읽습니다. 정신 차려서 읽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을 했을 때 그가 누구요? 어린아이들, 그가 누구요? 크게 얘기해, 자신 있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 모든 병에서 치료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했을 때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 이런 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요, 병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 저도 다리가 아파요. 불편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남이 보면은 좀 이렇게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병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혼란이 오더라도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끌고 가는 사람이라니까. 아픔과 더불어 같이 가더라도 내가 병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암에 걸려서 암하고 친구가 되자,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암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암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기려고 바닥바닥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수록 암이 안 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농담이면서도 진담이에요. 마귀가 왜 화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왜? 뭐든지 지가 잘못해놓고 마귀가 잘못했대. 마귀 때문이래 그렇대. 그러니까 마귀가 화내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왜 마귀한테, 자기한테 다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면요, 그냥 친구처럼 가요. 끌고 가는 거지 내가 거기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이기는 거지. 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지,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질질 짜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끌고 가는 사람이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권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대접받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은사자들이 지들이 다 대접받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만족하게 해드리기보다는 속을 끓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그래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내가 너를 버렸다 떠났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날 버렸지, 네가 날 떠났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 하잖아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실학을, 근심 대신 뭐요? 어린이들? 근심 대신 뭐요? 맨날 부르면서도 모르지. 그래, 찬송의 옷. 야, 그래도 어떻게 장난하면서 그거는 얘기를 하냐? 날 봐라. 왜 옆에 봐? 내가 지금 너 보고 있는데. 날 봐. 너희 둘한테는 상품권 줄 거야. 그래도 장난하면서도 듣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 찬송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게 없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떤 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성경 어디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이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요, 그 다음엔 보너스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그 사람은 계속 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